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게 되면 종종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시딘 나무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26번 나오고 신명기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와 있어. 총 27번이 이 조각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 조각목이 27번씩이나, 그리고 이제 특히나 출애굽기에 26번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면, 이 조각목은 성소에 사용되어진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나무로 만드는 대부분의 것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이 법궤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전 말씀에 보면 3절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법궤, 언약궤도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만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분향단도 있죠.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떡을 진솔해는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뜰에 보게 되게 되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벽을 이룬 널판과 띠가 있잖아요. 그 널판과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방의 그 기둥들도 뭘 만들었느냐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휘장의 기둥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그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한 모든 목재가 조각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법궤죠. 언약궤죠. 들어가면서 번제단부터,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 떡상, 모든 것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한 나무는 조각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람나무. 근데 사실은요, 그런 나무로 만들지 않고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 가운데서 조각목으로 거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각목은요, 우리 인생을 상징해요. 무슨 얘기냐면 조각목은요, 어디서 자라냐면 사막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진짜 거칠죠. 이 사막에서 뭐가 자라나가는 데는 정말 얼마나 역경이 있겠어요. 힘들죠. 잘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죠. 그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치열하게 생존해 싸움을 하면서 자란 나무가 이 조각목이거든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요, 그와 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는 인생이 뭐냐면요, 조각목 이 사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요, 참 사막과 같이 거친 험한 세상인 거예요. 그게 조각목이 우리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조각목은요, 물이 말라요. 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생존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 보게 되니까 조각목은 어때요? 정말 목마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목마른 것들이 참 많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동네를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합니다. 저쪽에서 그 단독주택을 수리를 하더라고요. 뭘 하는데 저게 단독주택을 수리하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카페가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저게 카페가 될까? 카페가 될까? 요즘은 카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행처럼 그렇게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가 될까? 시장 조사를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를 이렇게 가면서 자꾸 봐요, 일부러. 근데 이제까지 제가 거기 손님 앉아있는 것은 딱 한 번 봤어요. 남매인지 아니면은 신혼 두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 남자와 젊은 그 여자가 해요. 남매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애띤 거 보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손님을 기다려요. 그 돈만 들여놓고 인테리어 들여놓고서 얼마나 목말릴까요? 지나가는 사람은 혹시 우리 가게로 들어올까? 참 목말라요. 우리 인생은 큰 목마른 인생이잖아요. 그처럼 사막에 있는 조각목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늘 목마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의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게 광야에 사는, 사막에 사는 조각목과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막에는요 바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의 바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고 찾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막에서 이 부는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뭐가 같이 이렇게 날릴까요? 모래가 같이 날리잖아요. 생각해 보시고요. 모래가 같이 날리니까, 그리고 그 막히는 데가 없잖아요. 사막 같은 데서.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센 바람이 모래까지 동원하니 그 모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막에 많은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조각목이 있어요. 그 다 누가 홀로 맞아요? 조각목이 홀로 맞아요. 그 엄청난 모래바람이 와가지고서 이 조각목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조각목이 이렇게 있다가 가지와 가지가 그 엄청난 모래바람과 함께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가지가 서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바람이 불어오면요, 사람은 서로 상처를 줘요.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서로 극복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광해 사막에 사는 그 조각목이고 우리 인생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의 많은 기구들을 다른 나무가 아니라 이 조각목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이 조각목은요 기구를 만드는데 목재로 다른 다듬어 사용하는데 정말 부적합한 나무가 뭐냐면 이 조각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각목은요 반듯한 게 아니에요. 목재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척박하기 때문에 막 그리고 모래바람에 막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반듯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휘어지고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지고 바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나무가 딱딱해요. 단단해요. 이게 정말 그 목재로 쓸만한 나무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조각목은 또 뭐가 많냐면 가시가 많아요. 그 가시를 다듬고 그것을 가지고서 껍질을 또 벗겨내고 울퉁불퉁한 것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펴가지고서 기둥을 만들게,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주광목하고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이런 거를 어떻게 번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었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법계를 만들었지 하고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런 것을 만들기에 제일 부적합한 나무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 다듬어지고 기둥으로 쓸만한 좋은 나무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무로 만들지 말고 법궤도, 성전의 기둥도 분향단도 번제단도 주광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이 주광목을 꼭 만들고 난 다음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광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금으로 쌌었어요. 금으로 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싸주셨다는 얘기예요. 금으로 싼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반듯한 나무, 다듬기 정말 좋은 나무, 부드러운 나무, 결이 일정한 나무, 그래서 다루기가 쉬운 나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런 나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지고 어떤 모양이 잘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이 조각목을 가지고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각목은요,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인생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거친 사막에서 파란 바람 속에서 척박한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그 모래바람을 다 혼자의 몸으로 막아내고 거기에서 살아나야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요, 울퉁불퉁하죠, 삐뚤어졌죠, 딱딱하죠, 단단하죠, 완악해요. 그게 꼭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각목은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조각목으로 우리를 만드셨어. 이 조각목은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겉은 딱딱한데 속은요 비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로 어떻게 기둥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기둥은 어떻게 해요?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겉은 단단한데 속은 비어 있어요. 척박해가지고서 물이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기둥으로 사용하기 정말 부적합한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둥을 만드는 것도, 법궤를 만드는 것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그 왕궁을 먼저 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줬어요? 자기의 왕궁을 먼저 줬어요. 왕궁을 질 때는 뭘로 줬나요? 주로 사용한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요, 여러분 정말 곱고 커요. 정말 집을 질 때, 건축할 때에 좋은 나무가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주광목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궁은 백향목으로 좋은 고급 나무로 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들은 정말 쓸모없는, 울퉁불퉁하고 다듬기 어렵고 기둥으로 쓸만한 것도 아니고 모양도 잘 나오지 않는, 땔감 버릴 수밖에 없는 주광목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이 주광목은요 딱딱해요. 껍질 벗기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다 가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목재로 다른 걸로 쓰려고 하게 되면 가시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요 얼마나
딱딱하고 단단한지 껍질이 잘 제거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부러졌잖아요. 울퉁불퉁 막 이리저리 휘어졌고, 그거로 잘 나무를 켜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소의 그 벽의 역할을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이 주광목으로 만들었어요. 크지도 않아요. 울퉁불퉁 구부러졌어요. 휘어졌어요. 근데 그거를요, 나무를 잘 켜서 널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지 않고서 제일 쓸모없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대부분의 기구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휘어지고 뒤틀려 있고 가시와 옥니로 가득하여 정말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해요. 단단해요. 완악한 우리, 반듯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휘어졌어요. 뒤틀려졌어요. 우리가 심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민주당 경선 끝냈는데 이재명 씨가 대전 충남에서 과반수가 넘겼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왜 그럴까? 그런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착한 말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은 정말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조각목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반듯하고 반듯한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만큼 뒤틀려지고 바르지 못한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만큼 고집이 많고 다루기 어렵고 그런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조각목을 불필요하다고, 딸과 무릎밖에 쓸 수 없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귀한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 주셔서 성전의 성소에 있는 대부분의 기구들을, 성구들을 이 주광목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광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광목을 다룰 때에 그 가시를 벗겨내고 껍질을 제거했잖아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데 그렇게 손에 찔려요. 피가 나요. 구태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가시가 없는 나무를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주광목으로 가시에 찔리면서도 피나면서도 그걸 다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일꾼 삼기 위해서. 주광목에 가시가 많은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찔려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돼요. 죄로 뒤틀리고 내 인격이 울퉁불퉁하고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았었던 우리가, 그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 조각목에서 다듬어진 조각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다듬어지지 않는 조각목에서 다듬어진 조각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버려줄 수밖에 없어요. 뒤틀려지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아치맞고 쓸모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둥이 될 수 있나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조각목은 속이 비어 있어요. 전혀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널바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조각목을 가지고 널바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생명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전에 아름답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많은 딱딱하고 완악한 조각목이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가시밀관을 쓰시고 장에 찔려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듬어진 조각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다듬어진 조각목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다듬어지지 않는 조각목인가?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울퉁불퉁해? 너는 왜 이렇게 뭐가 났어? 너는 왜 이렇게 딱딱하고 완악해? 왜 이렇게 뒤틀렸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모없어? 버리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울퉁불퉁하고 나처럼 신부가 뒤틀려지고 바르지 않는 사람, 그 나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가시밀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듬어진 조각목이다. 이제는 우리는요, 사막에 있는 볼품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다듬어져서 어디로? 성전에 있는 성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조각목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금으로 쌓여요. 이렇게 태를. 근데 성막에 건축할 때 들어간 금이 그래서 얼마 정도였었느냐 하면 29달란트 730세겔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중량으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000kg이에요. 1000kg. 어마어마한 거죠. 도금이 아니에요. 도금이 아니에요. 진짜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1000kg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이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어디에요? 조각목이에요. 나무는요, 정말 가치가 없어요. 가치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가치 없는 나무를 가치 있는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으로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각목은요, 사막에서 자랐잖아요. 뒤틀렸어요. 그래서요, 금으로 딱 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뒤틀려지고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법궤가 나중에 터지고 말이 아니죠. 그래서 뒤틀려지지 말라고 뭘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어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요, 다른 걸로 쌓아도 돼요. 철로 쌓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로 싸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뭘로 쌓아요? 금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쌓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다시는 뒤틀려지지 말라고. 뒤틀려지고 깨어지고 벌어지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둥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법계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잖아요.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금으로 우리를 쌓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쌓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쌓아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쌓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시험받은 존재다. 뒤틀려지고 터지고 깨어지고 그런 조각목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금같은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쌓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선한 의지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옛 모습으로 뒤틀려지고 볼품없는 사막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조각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여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쌓아주셨기 때문에 내 인격이 다시 옛된 모습으로 그렇게 뒤틀려지고 깨어지고 벌어져서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 보면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요, 조각목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였었습니까? 사막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조각목이었었어요. 산한 모래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모래바람을 내가 다 온몸으로 맞아야 되며 피할 수도 없는 그 뜨거운 바람, 밤에는 그 차가운 바람,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맞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조각목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광야에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사막의 바람에 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뙤약볕에서 얼마나 내가 어려웠었느냐, 이젠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사막의 조각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궤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금같은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까? 그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다듬어진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다듬어지지 않는 사막의 조각목이 아니라 다듬어진 하나님의 성소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더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언제 뒤틀려지고 언제 목재로서 값없이 없는 모습으로 변할까 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듬어진 조각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사막의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모래바람에서 물 한 모금 없는 적박한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한 성소의 법궤로, 기둥으로, 분향단위로, 번제로 하나님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다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조각목이 아니라 다듬어진 조각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다듬어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귀 쓰임 받고 귀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